1970년대에 미국 프로농구를 지배했던 유타 재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팀은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스타 플레이어가 있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칼 말론과 존 스탁턴이라고 두 선수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10이 넘은 나이에 있었던 상황은 미국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칼 말론과 스탁턴이라고 우정,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그 팀은 최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흑인이고 키가 큽니다. 한 사람은 백인이고 키가 작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농구에서 맡은 포지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을 가지고 그들은 농구 경기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칼 말론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늘 놀려대는 겁니다. 네가 애가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픔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스탁턴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위로하고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 틀림없이 아기를 가질 거다. 그리고 너 침대 위에 누워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아닌 상대방의 자녀들의 대부와 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고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나 아닌 우리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문제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 아닌 우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선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옆에 사람을 의식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키워줄 수 있을까? 한번 곁눈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사람인지 나를 키워줄 사람인지.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키워줄까? 잡아먹을까? 확 잃어버릴까? 아니면 안아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듣는 설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오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윤리의 핵심은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윤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있는 우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시며 우리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윤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전혀 다른 얘기가 오늘 우리 율법적인 신앙과 또 복음적인 은혜 속의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하려고 해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이제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25절에서 그 메시지를 찾습니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리와 관계되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말은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보다 세상생활이 더 중요해. 이 거짓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게 거짓말입니다. 공부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참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맨 먼저 주제인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언어를 가지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말엔 그만한 권위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는 좀 다른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침묵이라는 말을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광야는 침묵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9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의 가치는 듣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옳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 그 말은 가치가 있는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게 참된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건 가치 없는 잔소리입니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겁니다. 베드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한 후에 말해야 한다. 하나는 사실의 문이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필요의 문이다. 이 말이 그에게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유익의 문이다. 이 말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능도 있습니다. 다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좋은 말솜씨로,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지식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가?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세웠는가? 이것이 성화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듣고 싶어 하는가? 들으면 편하는가? 듣고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혀를 오늘 이 아침에 꼭 깨물고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참된 말을, 유익한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 도둑질한다는 말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물질만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탐심들이 바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서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두셨는데요, 여러분들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의 윤리로서 도둑질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옛사람은 방탕하며 방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방탕하며 방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들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목적 없는 사람을 방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출세해서 남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야, 공부해. 출세해서 남 줘?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방탕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왜 사업을 힘써야 하는가? 왜 성도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는 것이, 버는 것이 우리의 주는 것이 버는 것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화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전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구제의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구제를 가르칩니다. 유대인의 밥상에는 저금통장이 있습니다. 저금통. 그걸 째다카라 그럽니다. 째다카라는 통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꼭 동전을 그 안에 넣게 합니다. 이 째다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건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째다카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너는 마땅히 구제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여기에 있는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겠다고,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째라카, 너희가 구제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째다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푸슈케라는 구제의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살리아흐라는 구제의 문화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리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여행을 가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꼭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네가 그곳에 가거든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어디를 갈 때 선교사님 혹은 가난한 목회자, 가난한 성도들에게 목사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을 살리아흐라고 말합니다. 유다인의 문화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내가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유대인의 영향력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삭축기도 해보고 수박헌금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십자가 선교회를 비롯해서 또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일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더 돕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고소권을 비교를 했는데요, 2007년도의 예를 봐도 한국인들이 고소한 건수가 66.7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내용은 더 악질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부영 명예교수가 한국인의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노여움을 잘 타고 남을 잘 원망하며 원한에 사무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까지 하는 경향이 짙다. 원하는 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귀결시키지 않고 상호 간의 증오를 촉발시킨다. 이 심리적 근간에는 남 탓이 존재한다. 환경 탓, 부모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기제는 노여움을 더욱 부채질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몰고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남을 잘 원망하는 기질이 있다. 갈등의 원인에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귀결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돌리는 남 탓. 그래서 이 투사의 기제가 결국은 우리를 증오로 점점 더 깊은 불신과 갈등으로 우리를 귀결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의 무능,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분노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 사회의 소위 약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피해를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악독의 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은 그 정반대인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애가 하만의 예가 되겠죠. 여러분들 하만을 보세요. 하만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왕이 그에게 반지를 주고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노함과 분냄인데요,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노함과 분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스더서를 금요 심야에서 강의를 하면서 에스더서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제거한다는 단어. 에스더서는 제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를 제거합니다. 분냄 때문에. 자기가 잔치에 오라 했는데 안 온다는 이유로, 자기 말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자신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 제거한다는 단어예요. 하만도 모르드게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결국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 7만 5천 명,
수산성에 있는 500명, 하만의 10아들이 오히려 제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거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 결혼하시는 신부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면서 제일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남자는 어떻게 여자를 지배하는가? 그러다가 50이 되기 전에 항복하는, 그 다음부터는 여성시대가 열리는 이런 괴상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면 분을 내거나 여러분들이 또한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할 이유도 분을 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내가 피해자라는 열등감 때문에 악독의 뿌리를 가지고 살거나, 혹은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을 내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노함과 분냄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더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죄는 소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는 소외다. 그러면서 죄의 속성을 영어로 이렇게 두 마디 이야기합니다. Divide and control. 사탄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당을 짓게 하고 담을 쌓게 합니다. 자기 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는 교회,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는 교회, 우리가 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오늘 언어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마틴 루터 킹이고 하나는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말콤 X는 굉장히 혁명적인 방법으로 인권 운동을 했고, 이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온화한 방법으로 흑인 운동을 주도했는데 결과는 마틴 루터 킹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이런 연설로 유명합니다. 인종차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어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거 흑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종차별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어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비겁한 일이다. 이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백인들이 그 운동에 참가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느낄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나누고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